수요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신뢰할 한 분이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님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의 주님 우리와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시는 일들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드러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지내게 하시다가 수요일 저녁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모든 짐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온통 코로나19로 모든 삶이 멈추어지고 삶의 현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옵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연기된 가을 신앙 부흥회를 은혜 중에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뜨거운 가슴으로 란 말씀을 전하실 때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11월로 연기된 차세대 양육부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교사 모든 분들의 노고를 하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오며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비전과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시오며 최선을 다해 차분하고 담대하게 준비한 만큼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가스피플 프로젝트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오니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물질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오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만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배진영 전도사님의 사무엘상 5장 말씀, 빼앗긴 법궤에 드러난 영광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정로 지휘자님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아멘. 수요 예배 자리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자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주님이 부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저녁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멸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까지 교회의 위신이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평판이 나쁜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등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 구역장님들을 만나서 함께 모임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최근 근황은 어떠한지, 또 기도 제목은 어떠한지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오랜만에 만나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좋았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들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과 또 배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가슴 뛰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며 교회가 성장했던 경험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러한 나눔들도 있었습니다.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가 참 뜨거웠는데 앞으로는 그 뜨거움을 느낄 수나 있을런지, 그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고,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도 눈물이 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바치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어쩌면 우리가 점점 더 신앙과 믿음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심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점점 더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난 시간 빼앗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설상가상 그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담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홈누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쓰러져 또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이를 해산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탄식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구나. 이 여인의 외마디 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탄식이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와 교회의 현실과 참 많이 있다 싶습니다. 이가봇, 내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이제 우리의 교회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혹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실망감과 좌절감, 그러한 답답함과 막막함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꿈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가봇,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 영광의 상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궤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전 옆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대적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적의 발에 짓밟히고 그분의 임재는 영영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역설적이게도 대적의 진영의 한복판에 원수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더욱 명확하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은 승리감에 한껏 도취되어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다곤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신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옆에 다곤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 있고 다곤의 그 신의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아리만 기괴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요.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무겁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아스돗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독한 종기,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이 급하게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지역마다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한 종기가 발병하고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대적이요,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았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하고 자부했지만,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무기력하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나라가 이 여호와의 엄중한 손 앞에서 철저히 망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배를 시인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이루셨던 것이죠. 특별히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는 구절에서 이 엄중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앞서 마지막 4장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영광을요, 히브리어에서는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그런데 이 영광의 동사형이 바로 오늘 카바드, 엄중하심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는 무겁게 하다, 엄중하다, 영광을 얻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단어가 11절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6절에 보면 또 쓰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나니.
여기서도 엄중히 더하사라는 이 엄중히 더하다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 전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빼앗긴 것 같았지만, 소멸한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지언정 우리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지언정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제 입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제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망함과 기대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찬양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흔들 자가 없다는 그 믿음, 이 확신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내 평생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확신과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어떤 위치로 올랐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 내가 취직을 잘하게 되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그게 다 응답되었어, 이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미천하게 여기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가장 미세하고 작은 차원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성공이라는 가볍고 시시한 틀에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분의 나라를 스스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뎌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며 길을 잃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실망감과 패배감 속에 함몰되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둡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더욱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지은 김명선 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김명선 간사님, 그녀는 부유하거나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예쁜 두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맡겨진 찬양 사역도 참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이 그녀에게 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남편, 이 따뜻한 남편이 담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죠. 그녀에게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 제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섬광처럼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흥분해서 병실로 돌아왔고,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투병 생활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굳게 믿었어요. 남편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중에서도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죠. 감사하게도 수많은 기도 후원자들이 모였고 매일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남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남편의 병은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남편을 살려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녀에게 한 여전도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매님, 남편분이 자매님 때문에 하나님께 갈 준비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아들아 딸아
네가 맡겨진 사명을 다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앞에 와서 쉬어라 말씀하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말을 들은 그녀는 갈등과 씨름 이후에 그녀의 마음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놓아주었다고 해요. 남편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큰 아이인 호연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호연아, 아빠가 호연이를 참 많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은 호연이를 참 많이 사랑하셔. 호연이도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간증 말미에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하나님을 환호하고 박수하고 내 남편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 남편이 살아났다,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영광 프로젝트 기간을 통해서 남편의 간병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바뀌게 되었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실패와 수치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상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이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성공을 거두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처절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의 교회가 힘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거나 포기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혹 이 중에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났다, 난 이제 정말 끝이다, 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 앞에서, 교회 안에 수많은 관계의 상처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너머에 계신 선하신 주님, 그 너머에 계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너머에 계신 한결같은 신실하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어둡고 막막한 시대와 어둡고 막막한 상황일수록 더욱 찬란하게,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빼앗긴 것만 같았던,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주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좌절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어두움과 막막함에 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주의 찬란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그때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내 삶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뜻을 다 펼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필요와 내 소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일상에서, 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내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통해 우리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교회에 인정합니다. 주님, 내 삶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작고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내 뜻을 다 펼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저 내 일상에서, 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내 삶이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따라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삶에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삶이 소멸해져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곳 한경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이곳에서 있게 될 우리 가을 신앙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자리 되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을 신앙 부흥회 가운데도 김관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가 성령으로, 임재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일 예배와 가을 신앙 부흥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경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리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며 또한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지는 모든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을 신앙 부흥회를 위하여 순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관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들이,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기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 되게 하시고, 말씀 되게 하시고,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예배당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장교회와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